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도 이루시나니 너희 그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하고 그 귀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일상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가 가볍게 읽으면 좀 거북스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러분, 보물 쌓아놓은 거 없죠?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지금은 사람들을 소유로 측정합니다. 2차 대전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농토가 없는 사람은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서양에서요. 그러니까 농토가 없는 사람, 그건 뭐 재산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다른 데서 그 노동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다른 데서 노동자로 온 사람들을 투표권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 농토가 없는 사람은 투표권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재산이 없는 사람은 투표를 못했습니다. 그게 세상의 그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하시는 그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거기는 도둑이 들끓고 또 녹이 쓴다. 녹이 쓰는 보물이 뭘까?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실은 이 말씀을 역사 속에서 교회는 사제들의 욕심, 탐욕,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공동재산, 그것을 위해서 항상 잘못 써먹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재산을 세상을 떠날 때 교회에다 바치도록 그렇게 만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써먹었죠.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이 말씀을 악용을 해서 열심히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하죠. 열심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라. 한국 교회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헌금을 엄청 잘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교인들이 교회 안 가도 카드로 다 헌금을 보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거듭 해봤는데요. 그때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정도도 안 되죠. 사실은 일이 없고 그리고 정처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낮에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 곁에 모인 거죠. 이 산상수훈을 했다고는 그것은 이렇게 가파른 것이 아니고 평평한,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풀밭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엄청, 이 군중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 사람들더러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이게 정말 그런 뜻으로 했을까? 그럼 그 사람들이 들을 때,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니 저 위대한 양반이 왜 저런 멍청한 말을 할까?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보물이 없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러니 이게 그날 이 산상수훈을 듣는 사람들은 가슴이 눌렸을 거예요. 엄청 가슴이 눌렸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아무에게서도 듣지 못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료되어서 예수님 말씀을 막 따라가는데,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둬라. 그랬으니 이 사람들이 어쩌실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저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보물 얘기 자체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 떠돌이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자기들 가정에는 뭐 먹을 것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굶주린 배를 움켜쥔 아내나 자녀들이 있는 이 사람들에게 보물을 땅에 쌓지 마라.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다면 이 핀트가 안 맞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태는, 이 글을 쓴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특히 재산에 대한 관심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보물에 대한 관심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기록들에서 마태만 외국에 이 매기들이 와가지고 보배합을 앞에 놓고 보배합을 열어서 귀중한 선물을 주님께 드렸다.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 아기가 받아요?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부모에게 드린 거죠. 그런 걸 썼어요. 그러니까 사회 상층 계급, 아마 우리식으로 하면 중산층도 아니고 상류층 사람들이 보물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려면 그 사람들에게 했어야 하는데 이 좀 천스러운 말을 쓰면 무지랭이 같은 아무 일도 없고 정처도 없는 유랑하는 이 사람들에게, 이 하층 사람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쏴라.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돼요.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고 있는 이 사람들 눈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침도 안 먹고 나왔을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저녁부터 안 먹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자의로 나와서 이 말씀을 듣는데 너무 기막힌 말씀을 하시니까 온 정신을 빼앗겼을 거예요. 그들의 눈초리, 그들의 시선,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은 아마도, 이건 제 생각이에요, 아마도 너희들 개인의 생활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하늘에 쏴두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닌데 우리가 믿기로는 그분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굶주리고 헐벗은 이 사람들에게 보물을 하늘에 쏴두라. 도적이 구멍도 안 뚫고 동록이 쓸지도 않는다. 그랬다면 이 설교자는 엉터리 설교자입니다. 산상수훈은 엉터리가 돼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너희 지금 굶주리고 정처 없는 너희들, 세상에서 버려진 너희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너희들, 염려하지 마라. 너희를 하늘에 쏴라. 이런 뜻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물이 없는데 보물을 하늘에다 쏴라는 말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교회가 이 주님의 말씀을 뒤틀어서 나쁜 데 써먹은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너희 지금 배고프지? 너희 아침도 안 먹었지? 너희 가정에는 굶주린 자녀들이 있지? 거기 얽매이지 마라. 너희는 너희를 하늘에 쏴두라. 이렇게 하신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억지로 성경을 여기저기를 뜯어 맞춰봤는데요.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자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이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물을 가졌다 그랬어요. 바울이 보물을 가진 사람 아니잖아. 그런데 바울은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자기는 흙으로 만든 그릇, 질그릇에 불과한데 그 안에는, 내 속에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물이 차있다. 나는 하나님의 보물을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내 속에 나는 하늘의 보물을 가졌다. 이 증언이죠. 그런데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된 것은 그랬어요. 나의 나된 것은 뭐라고요? 내가 나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지금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나의 나된 것, 그것을 보면요, 그리고로는 이렇게 썼어요. 에이미 호 에이미. 에이미가 나라는 뜻이죠. 에이미 호 에이미. 그러니까 억지로 우리말로 억지로 번역하면 나, 그는 나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한 에이미 호 에이미는 나, 그는 질그릇이지만 안에 보물을 가진 자다.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명하시니까, 아니 백성들이 네가 누구냐, 너를 보낸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런 장면이 있죠. 여러분 아시죠? 출애굽기 3장 14절이죠. 그게 히브리 말로는 에헤예, 아셰르, 에헤예 그랬어요. 에헤예. 우리나라 말 에헤야가 아니에요. 에헤예. 그래서 그것을 70인력 그리고로 번역한 데서는 에고 에이미 호온, 에이미 호온 그랬어요. 나는 있는 자다. 재미있죠. 나는 있는 자다. 그걸 우리가 번역을 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잘 보면 바울이 내가 나된 것, 그것도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하는 것도 그리고 형태가 똑같아요. 바울은 이거 에이미 호 에이미 그랬어요. 그런데 70인역에서는 에고 에이미 호 온, 나는 있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이거 닮지 않았어요? 제가 혼자서 막 시름을 하면서 잘 보니까 이거 바울이 금방지네. 아니 지가 사도자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한 말을 저에게 다 땄어? 이런 질문이 막 터져요. 아니 이 하나님의 존귀하신 계시의 말씀을 저에게 다 갖다 어? 그런데 잘 보면 두 개가 같아요. 여러분 그리고 했는 두 개가 에이미 호온, 에이미 호 에이미 똑같아요. 왜 그랬을까? 바울은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한 얘기대로 나는 이미 죽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것이다.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질그릇인데, 나는 실상은 질그릇인데 내 속에는 보물이 들어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내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주 순수한 자기 해명이에요. 자기 표현. 새로워진 자기를 표현을 하는데 그 말을 출애굽기 그 3장에 한 얘기를 그대로 따라서 썼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의 다된가 그건 뭐예요? 내 속에 있는 보물이 뭐예요?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속에 와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이 원래 공부하면서 이루려고 하던 그 좁고 고정되고 굳어 빠진 그런 바리새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뛰어넘어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긍심을 뛰어넘어서 나는 흙으로 만든 그릇이지만은 내 속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이 그리스도의 고결성, 유일성, 내재하심 그것을 말하려고 자기를 들여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면 예수님이 이 가난한 사람들 언덕에 막 있는 눈으로 봐줄 수 없는 헐벗고 더러운 옷을 걸친 어쩌면 신발도 신지 않고 걸어다닌 이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보물이다. 너희는 땅에 얽혀서 땅에 쌓으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하신 말씀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도 너희는 돈 벌어서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쌓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 자신을 쌓아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 나라에 들여라. 이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이랬어요. 보이느냐? 예수님 그랬을 거예요. 보이느냐? 알아듣느냐?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럼 너희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염려에 대한 말씀입니다. 염려. 그들이 어떻게 염려를 안 하겠어요? 이 염려에 대한 말씀이에요.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눈으로는 지금 눈이 막 반짝거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처리할 수 없는 염려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염려의 덩어리입니다. 염려의 집합, 염려의 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로 너희가 키를 조금이라도 키울 수 있느냐? 염려에서 머리칼 빛깔을 바꿀 수 있느냐? 이 말씀이에요. 염려가 너희에게 이루어진 것이 뭐냐? 너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이끌어 매라. 이런 얘기로 저는 들립니다. 속에는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겉으로 막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말씀은 왜 서기관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가? 왜 제사장들은 아무도 말하지 못했는가? 그런데 이
없는 이 30세의 청년 예수는 어디서 이 말씀을 가져다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그들이 매료되었을 거예요. 매료되는데 내부에는 염려가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 끝나면 뭘 들고 집으로 가요? 예수님 말씀 끝나면 집으로 가야 하는데 손에 가질 것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들은 염려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염려의 실체, 염려의 덩어리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염려에 빠지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돼요. 그들의 눈을 보시면서 너희들이 밖에 나타내려고 하지 않는 염려의 덩어리가 내 눈에는 다 보인다. 그러나 너희는 염려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그럼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내가 치마 아니겠어요? 너희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마, 이거 아니겠어요? 이 도전입니다. 모두 막 정신없어.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속에는 들끓고 있는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맡아 나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염려는요, 영어로는 anxiety죠. 독일말은 앵스트. 근데 킬케고르라고 한 사람이, 킬케고르는 30대 세상을 떠났어요. 헤겔의 제자죠. 근데 킬케고르는 염려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을 Sickness to Death라고 하는 작품에서 썼는데, 최초의 인간 아담이 어디 살았어요? 에덴에 살았죠. 에덴. 그런데 아담이 에덴에 얼마나 살았어요? 곧 쫓겨나죠. 쫓겨났어요. 그 킬케고르는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하나님 밖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 밖에서 자력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때 아담의, 첫째 인간 아담의 심중에 발생한 것이 앵사이어티다. 그게 염려의 뿌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의 존재자의 근원이 염려다, 이렇게 한 겁니다. 킬케고르 위대하죠. 아주 훌륭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염려는 20세기의 대표적인 신학자 폴 틸리히가 심혈을 기울여서 연구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나치 그걸 피해서 미국에 갔지 않아요? 독일인인데 미국에 가면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본토 영어 하는 사람하고 같을 수 없죠. 교수가 영어로 가르치는데 본토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들을 때 얼마나 시원찮겠어요. 그러니까 이주민의 고통을 겪었죠. 그러면서 도대체 앵사이어티가 뭐냐? 이것은 비행을 난 비행으로 만드는 섹터다, 그랬어요. 이게 염려는 존재자를 헐어뜨리는 것이다. 존재를 헐어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거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희 신학교 때 옛날 얘기인데, 우리 클래스에 아주 미남 잘생긴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남에게 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 그런데 시험 때가 되면 공부가 안 돼. 안 지려고 그러니까 무엇부터 생겨요? 염려부터 생겨. 그래가지고는 시험 때 되면 머리 아파. 아스피린 없어? 그렇게 묻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 머리 아파. 야, 어차피 시험 잘 못 보는데 그냥 쉽게 써. 그래도 낙제 안 시켜. 최하가 70점이야. 그러니까 쉽게 써. 그래도 소용없어요. 그냥 머리가 아파요. 잠도 못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예를 들면 진정으로 앵사이어티는 난비잉의 섹터입니다. 앞서서 킬케골이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 밖에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생긴 것이 염려였다. 앵사이어티였다. 그랬다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염려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염려 덩어리들을 향해서 염려하지 마라. 슬픔에 오열하는 사람을 슬퍼하지 마라 그러면 뭐가 통해요? 안 통하죠. 지금 이 속에는 막 이 말 끝나고 가면 뭘 먹어? 어디서 뭘 주워가? 누구 걸 좀 훔쳐가?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람들을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하나님이 야생화도, 야생초도, 야생조도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다. 그들이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걷어들이고 그들이 창고가 있느냐? 그들은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있지 않는가? 이게 기가 막혀요. 야생초, 야생화, 야생조, 눈만 뜨면 먹을 거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로 살지 말고 내게 맡겨라.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같이 매자. 나는 건방지고 높고 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겸손하다. 그랬잖아요. 나는 겸손하다. 나는 낮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예수님은 낮은 데로 오소서 그랬잖아요. 나는 낮다. 나는 낮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이 이들의 짐을 내게 맡기라 하시는 장면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도 사실은 이 하층 인간들의 염려는 해결이 안 되죠. 해결이 안 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돌보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은 보물에서 시작해가지고 염려로 갔어요. 염려로. 염려가 핵심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민족이 언제나 자랑하는 최고로 부유한, 최고로 화려한, 최고로 지혜로운, 최고로 행복한 솔로몬을 듭니다. 솔로몬을 들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솔로몬이 누린 영화보다 저 들에 있는 날이라고 그러죠. 날이. 들에 있는 날꽃, 들풀,
들풀 하나의 꽃만큼도 못했다. 솔로몬은. 실제로 솔로몬은요, 우리에게 엄청난 교훈을 주는 인물인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허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멍청한 지혜자예요. 멍청한 지혜자. 지혜는 있는데 지혜를 쓰지는 못했어요. 멍청한 인간. 아버지가 다 모든 걸 준비해 줬는데 그걸 가지고 그는 뭐 했어요? 성전을 지은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전을 지으면서 성전은 조그맣게 짓고 왕궁은 여러 채를 엄청나게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을 일시켰어요. 북한의 김정은 같이 막 일시켰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견디다 못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솔로몬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자기 아들들의 남북으로 나라가 쪼개졌는데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만들어진 큰 영토를 잃을까 싶어서 어떻게 하면 이 영토를 지킬 수 있을까? 이 멍청한 지혜자가 짜낸 것이 주변의 모든 나라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맞아들인 것이었어요. 그러면 주변에서 우리를 치지 못할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의 이방,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 레바논, 또 그 밑에 이집트, 이 모든 나라의 공주들을 하나하나 왕궁으로 모셔왔습니다. 결과 왕궁의 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가 파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솔로몬을 예로 드는 거예요. 솔로몬을 예로 들어. 제가 집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도 저기에서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만일 100억이 있다면 음식을 안 시키겠다. 끼마다 나가서 먹고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 혼자 나가서 먹고. 이거는 이건 농담이고요. 나가서 먹고 일 안 하겠다. 솔로몬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필요 없는 사람.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보실 때 솔로몬의 영화는 들풀 하나의 아름다운 것만 못하였다.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냐? 앞에 있는 사람들. 너희는 누구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할까? 이 허상에 얽힌 염려를 버려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신다. 이 말을 했을 것 같아.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에요. 너희들 다 가난하지만 건강하지 않아. 너희들 발로 잘 걷고 손으로 일할 수 있고 먹으면 소화 잘 되고 너희 건강하지 않아. 너희에게는 건강이 있잖아.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 너희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있는 거잖아. 너희는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왜 너희가 쓸모없는 머리카락 하나도 바꿀 수 없고 키
한 척도 바꿀 수 없는 쓸모없는 염려의 종살이가 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밑에가 더 좋아요. 내 멍에를 함께 매자. 그러니까 너 혼자 매라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것을 다 매겠다고도 아니야. 내 멍에를 함께 매자. 내 멍에는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고 내 멍에는 겸손의 멍에다. 내게 오라. 이런 거예요. 우리들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보물은 뭐예요? 조금 시간 가는데 제가 이 얘기해도 돼요? 제가 개정병원 앞에 그 사택에 살 때 밤에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 그래가지고 아이고 지금 우리 아버지가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숨이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임종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좀 오시죠. 그때 저 30대잖아요. 역 빠진 사람이야. 그래도 목사는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갔어. 갔는데 그 집이 훌륭한 집이에요. 아들들이 막 이렇게 있어. 이렇게 아들들. 그래가지고 막 아이고, 나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큰아들부터 막 쫙 있는데 아이고 목사님 밤에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 좀 만나주세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지만 아버지는 불신자입니다. 좀 만나주세요. 만났어요. 그 아저씨가 첫 번째로 한 말이 뭐게요? 제가 이 앞에 있는 교회의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에요?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드려야죠. 네? 살려드리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 가진 것 다 드릴 수 있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직 그 임종을 하려면 모르는 것 같아. 이거 멀쩡해.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어디에 집이 한 채 있고 건물이 한 채 있고 빌딩이 한 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대가 얼마 있고 있는데 그게 있으면 뭐합니까? 낙하면 소용없지. 나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80대의 아저씨가 30대 병아리 목사에게 나 좀 살려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가 가장 소중한 우리의 보물입니까? 숨 쉬면서 사는 삶, 음식이 먹고 싶은 소화, 잘 되는 소화, 그리고 어디든지 가고 싶은데 가는 발, 무엇이든지 생각대로 생각할 수 있는 머리, 아직은 성경을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눈, 무엇이 보물입니까? 나의 보물은 나입니다. 에이민호 에이민. 나는 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보물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아무도 나를 대신하여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보물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답게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께로 가야 합니다. 너희 염려를 내게 맡기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가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들끓고 힘들어도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꿋꿋이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의 날들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거기 주님의 은혜를 쏟으셔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존귀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날마다 주와 동행하고 주 안에 살고 주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